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또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끝내놓고 어제 사도행전이 마쳐졌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또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각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봅니다. 잠깐 사도행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하여 온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말씀으로 주 62년에서 63년경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던 건지 아니면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기록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초기 기독교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 내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 및 기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기술한 책입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기록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바울의 사역은 로마 제국 전역의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사건과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16장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3차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을 비롯하여서 로마에서의 포로로 지내는 기록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포로로 지내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로 2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자 복음서입니다. 본문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각하라는 칭호를 쓴 것을 보면 데오빌로는 한 개인의 이름이며 그가 높은 관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총독 이상을 각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써보내었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여러분 써보낸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해 받으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입니다. 보혜사.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의미는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첫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었고, 그들이 제자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셋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 성령세례는 불세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세례는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이고 성령세례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시는데 그때부터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깨끗게 하셔서 능력을 덧입히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게 또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세례입니다. 본문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는 자기 어머니를 내세워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운동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운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영적인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지상적이고 이스라엘 중심의 이 지상적인 파라다이스 나라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신령한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혼동하여서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구원을 혼동하고 있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교회, 자기 교파 중심의 구원운동, 자기 민족 중심 구원운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자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그 완성의 때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운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성령이 임해야 하고 자신에게 임한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증인으로서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원리입니다. 먼저는 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고 다음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순교할 각오로 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티스는 영어 성경은 모두가 다 위트니스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 마르티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는 mother, 즉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하는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증인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 있었는데 이들은 천사였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두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가 예수님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방은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 두 명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한 것은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해서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천한 갈릴리 사람인 것을 늘 잊지 말고 겸손하도록 그렇게 살으라고 또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더욱 겸손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기관들처럼 여러분 우월감을 갖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 죄 아래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아무 공로 없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믿게 하실 것이라고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우리가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완력 싸움을 하고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내놓고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본문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다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는 감람산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서는 베다니에서 올리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람산과 베다니는 사실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곳이죠. 왜냐하면 감람산 여러분 이 남쪽 기슭에 베다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아마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집회 장소, 예배 장소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시대에는 개인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한 예가 많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로 2절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전도하여서 교인이 생기면 적당한 가정집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여러분 이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자기 집 다락방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귀한 일이고 축복받는 일입니다. 마가 요한의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생활을 하였으므로 마가 요한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친 사람은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입술을 바치고
발길을 바치고 손길을 바친 사람은 자신과 그 자손이 많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 사실이고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걸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뭐라 그럴까, 이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축복받은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나, 우리가 또 아니면은 구미나, 아시아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00%에서 한 60, 70%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를 믿는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 쳐놓고 못 사는 나라 봤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적 자원, 광적 자원, 여러분 자원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기독교가 아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 쳐놓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태국, 인도 등등, 아프리카 보십시오. 전 세계 금의 46%가 나오는 아프리카. 거기 여러분 광적 자원이고, 여러분 거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 다 백인들이에요. 흑인들은 하나도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몇몇 특정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나 집안이나 역사적으로 또한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다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마가 다락방을 그 당시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험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거기 가두고 여러분 순교시키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마가 요한과 그 모친이 자기 다락방을 예배장소로 선뜻 내어주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가 요한이 유익한 존재라고 했던 겁니다. 본문 15절로 20절에 보게 되면은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절에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감독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제자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69편 25절에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이 구원 운동에 방해한 자는 그 집이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20여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한참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 들어봐라. 우리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제갈 곳으로 갔다. 그것은 성경에 응한 것이다. 그 성경이 뭐냐?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가르주다가 죽은 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썰렁했죠.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21절로 26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오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절에 저희가 두 사람을 청거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으므로 제자들은 한 명을 더 보충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자고 여러분 결의를 하고 두 사람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다라고 하는 요셉과 다른 한 사람은 matti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은 제비를 뽑아 선택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은 거죠. 결국 제비를 뽑았더니 matti아가 선택되어서 이제 11제자에서 12제자가 이제 되었고 12제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때로부터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심, 또 그 부활하심의 신앙, 또 부활 신앙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순교할 자세와 각오로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